지난 주일 우리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요. 감사는 축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와 축복 혹은 축복과 감사는 서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두 척의 배가 떠났는데요. 한 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에 상륙을 했고, 또 다른 한 배는 금덩어리를 캐기 위해 남아메리카에 상륙했습니다.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에게서 옥수수 씨앗을 얻어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금덩어리를 캐러 갔던 이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축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북미와 남미의 그 삶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합니까? 미국은 대통령과 국회와 온 국민이 전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최고의 명절로, 최고의 절기로 지킨 최초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으로 감사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감사절보다 오히려 할로윈 파티를 즐기는 세대가 일어나는 등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냉소적이며 감사를 잃어감과 함께 점점 축복 또한 잃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신앙의 핵심 덕목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태도이며 축복과 연결되어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감사와 축복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했는가?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감사 첫째, 다윗의 감사는 찬양의 말로 고백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3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황제의 근위대에게 죽게 된 상황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살려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의 그 주옥 같은 찬양시들은 대부분이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걸음마다 다윗의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작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전 건축을 작정하면서 감사의 말과 감사의 찬양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성전 건축을 작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니 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떠나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감사는 물질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윗은 그저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 2절로 5절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은, 놋, 철, 나무 그리고 각종 보석과 옥돌,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힘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물질로 예물로 감사를 할 때 그의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가, 다윗의 감사는 어떠했는가를 계속 살펴보면 셋째 다윗은 다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했다. 이 다라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다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넷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14절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억지로 함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적당히 눈치 보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1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정직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11조 감사예물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감사는 찬양과 물질과 온 마음을 다한 전인격적인 감사였습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받은 축복인데요. 이러한 감사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축복과 감사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다윗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받은 축복은 무엇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시므로 하나님을 모신 것은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부귀, 즉 부와 귀의 축복도 받았는데요. 먼저 다윗이 받은 부의 축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한번 세어보면 3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근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예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 중에 금과 은을 드렸는데 그 양이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빌의 근 3,000 달란트, 오빌이라는 것은 최고의 베스트의 금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재련된 순은이어서 둘 다 최고의 품질이기 때문에 금과 은을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지 않고 금과 은을 합쳐서 낮게 계산을 해도 합계가 1만 달란트인데요. 오늘날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오늘날로 계산하면 1만 달란트는 6조가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한다고 다윗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리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역대하를 보면 성전보다 자신의 궁궐이 훨씬 더 크고 화려합니다.
헌금은 다윗의 부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제사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6조를 드린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오늘로 환산하면 100조 이상일 것입니다. 부가 그렇고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귀의 축복 중에 귀의 축복은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다윗이 받은 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과 후손도 최고의 왕 견고한 나라 솔로몬의 재산은 다윗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 세상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일개 목동이던 다윗이 대왕이 되어 이 정도의 부와 기를 얻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축복과 감사, 또한 감사와 축복, 이것은 복의 선순환입니다. 다윗은 복의 선순환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28절을 보면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은 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와 기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감사와 축복과 감사의 이러한 복의 선순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축복과 감사의 고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감사와 축복의 고리가 끊어져 있다면 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축복과 감사의 고리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십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도 하지 않고 바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도로 다 가져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요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다. 우리는 소운한 일이 10년 가도 잊혀지지 않지만 고마운 일은 열흘도 못 가 기억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이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축복이 크게 임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축복도 많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체질화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질화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과거 예배당에 가만히 깔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하시던 이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 편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보다는 어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에 찌든 사람의 본성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에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연습으로 감사가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 내 인격과 일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주변의 믿음 좋은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 연습하면 그 감사가 드디어 나에게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고 습관화가 됩니다. 이렇게 배워서 습득이 되면 훨씬 더 감사가 풍성하고 깊이 있는 다윗과 같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지나간 삶을 해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를 잘 배워서 감사의 찬양,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글을 써보기도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무엇보다 다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든 최고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오늘 여기까지 주신 축복을 감사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감사의 고리를 평생 견고하게 연결함으로써 넘치는 감사로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다윗처럼 자신은 물론이요 자자손손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